할렐루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 말씀에 패러디를 하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기도하면 산다,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성도에게 기도란 것은 사실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차원을 떠나서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물이나 밥은 하루 이틀 안 먹어도 괜찮지만 호흡은 단 1분, 2분, 10분을 못 참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냐 못 받냐 그 차원이 아니라 기도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올 가을에 여러분 이 기도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중단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내가 올해 어떤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가을이라도 이 시기라도 기도하여서 응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탄탄할 시기였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성경이나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1장엔 요나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2장인데 여기서부터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은 답답한 죽음의 공간이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드라마일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입니다. 요나서도 이제 끝났다고 하는 곳에서부터 새롭게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제비 뽑아서 풍랑 가운데 던졌던 이 뱃사람이 요나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이제 요나는 끝난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요나도 이제 뱃사람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나를 살리겠구나, 이렇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나와 뱃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 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기도하기. 이게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마도 요나도 자신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뱃속과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기도하면 살고 거기서라도 기도 안 하면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도 못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이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이 사실 위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괜찮고 먹고 살만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여기서 이럴 때라도 우리가 여기서라도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다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말합니다. 이 말은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 말은 내가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저도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해도 실컷 놀다가 이제 시험이 내일 닥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공부를 하죠? 당일치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일치기 잘 안 해보셨나 본데 전 당일치기 많이 했습니다.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내일이 시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일치기라도 해줘. 밤새도록. 근데 여러분 당일치기가 사실은 그때가 학습 효과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럼 당일치기가 안 좋은 거지만 그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그때는 평소에 설렁설렁할 때는 별로 생각 안 하다가도 시험이 당장 내일이니까 당일치기라도 할 때 그때 또 이게 집중력이 있어서 공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기도부터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을 받고는 기도부터 했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명령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럴 때 원망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 제가 당일치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제 끝장이구나, 아이고 이제 끝났다는 그 지점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요나의 기도를 보면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칠간요? 며칠간? 사흘간이요. 사흘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서 3일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인생을 비교적 평탄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반동적으로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물고기 뱃속 기도를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죽도록 힘든 장소였지만 거기에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별일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별일 없는데, 특별한 일 없는데. 그런데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희망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라도 기도할 때. 이런 벼랑 끝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이런 벼랑 끝 기도라도 들으셔요. 이렇게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독수리같이 하늘로 비상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번 가을에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빠뜨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뱃사람들이, 사공들이 제비 뽑아서 딱 요나한테 걸려서 요나가 심청이처럼 바다에 풍덩 빠진 거예요. 요나서 1장 15절에 봅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사공들이 흉흉한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를 제비 뽑아 던졌는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말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야 요나가 인간의 행동과 또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복 동생 아니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이 이 애굽으로 그를 데려가서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난 이후에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요셉도 처음에 형들에게 팔릴 때는 얼마나 처량하고 답답하고 정말 화가 났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생각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불행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만 생각하고 괴로워하는데, 행복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불행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불행을 만났을지라도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지만 자기 나라와 적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계속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저 꼴배기도 싫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요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못 났고 지질이 못 살고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생은 맑은 날이 됐던 굳은 날이 되었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요나가 던져진 곳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요나가 살아난 후에 시적으로 이 기도를 써서 그렇지 당시 바닷속에 이런 낭만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떨어졌던 바다와 고기 뱃속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어요.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그랬어요. 물이 그냥 이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미역인지 어떤 잡초인지 모르겠는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심지어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가 싸우며, 이 산의 뿌리란 말은 비유적으로 이 가장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깊은 바다. 또 여기 보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며, 땅이 꽉 빗장을 줘서 자기가 바다에 빠졌는데 못 빠져나오게 꽉 빗장으로 막고 있다는 거였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런데요, 구덩이에서 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요나를 막고 있었는데, 오래 막았다는 말은 며칠간 막았다 그랬죠? 사흘 동안 막았어요. 사흘 동안 빗장으로 꼭꼭 막고 있었는데, 요나에게 사흘은, 바닷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사흘은 30년, 아니 30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느끼지 못했을 텐데,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이런 지옥, 이런 생지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 자력으로는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0.001%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에서요? 심지어 지옥에서, 땅끝에서 그를 끄집어 올려 주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나라의 의미의 구덩이는 그냥 구덩이에서 건졌나 보다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구덩이는요, 이스라엘은 일부러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파는 이유는 거기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기와 건기가 딱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구덩이를 아주 깊이 팝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를 아주 깊이 파서 물을 비가 올 때, 우기 때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이게 구덩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물탱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물탱크를 뭐 조그맣게 팠겠어요? 깊게 파서 일반적으로 구덩이를 파면요, 그 구덩이에 빠지면 사람이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졌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나를 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이 대목에서 요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면 4절입니다. 요나는 성전을 볼 것을 고백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닷속,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정신에 성전을 다시 보겠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 궁리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빠졌는데 뭐 어떤 거 복잡한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 물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려고, 살려달라고, 아마 그것이 뭐 생각이지, 다른 생각, 무슨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 궁리가 아니라 이 요나는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요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시사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명자는 깊은 물에 빠져 죽음 일보 직전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뭘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지만 사명 없는 자는 자신만 살려고 허부적 거리다가 발버둥 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발버둥 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다시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가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혹시 이 시간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요나의 고백을 듣고 도전과 용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백신도 맞고 신앙생활에 회복이 일어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 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6번째,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을 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게 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응답은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다다르느냐 못 다다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요나의 기도는 그 기도가 말이에요.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사실은 응답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생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생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원뜻은 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이 기억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 이 기억도 생각 속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 할 때 이 자카르라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기억 속에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노아와 이 가족들, 짐승들은 다 죽었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그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없다. 이건 죽음입니다. 이건. 요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다다르게 됩니다. 7절에 여기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피곤을 여러분 편리하게 제가 10단계로 10등급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제일 약한 1등급, 2등급 이런 피곤은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이 100m 달리기 열심히 운동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유 피곤해 이런 피곤은요 그냥 그늘에 앉아서 10분만 휴식하고 해도 금방 거뜬해지는 피곤입니다. 금방 풀려요. 그러나 9등급, 최고 등급 10등급 피곤은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피곤, 그런 힘든 게 있잖아요. 바로 요나가 말했던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바로 최고 등급,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피곤을 지금 말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입술도 벌리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피곤해서 제가 새벽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제가 저녁 수요일날 수요 예배 참석 못하고 내가 피곤해서 뭐 한다. 여러분 요나의 피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에서 그 피곤이라는 말은 피곤이 아니라 꼼짝없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살아있었어요. 그의 영혼은 살아있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거기서 응답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피곤하다는 거 핑계 대지 마세요. 기도하는 데는 이게 피곤이 핑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갔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배후에는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 줬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며, 그리고 기도도 안 했어요. 이 기도 안 하는 것이 큰 불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에게 요나는 결국 바닷속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요나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었습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지옥 같은 그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혹이라도 요나처럼 기도하지 않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심지어는 바닷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라도 당일치기, 벼락치기 기도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기도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장소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와 각종 질병과 각종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되,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납시다. 기도로 다시 일어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유튜브로도 예배드립니다. 오늘 요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